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설교 제목이 이게 도대체 이런 제목이 뭐냐 보는 순간 고민이 많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 무슨 정치 설교를 하려나. 그러나 안심하세요. 저는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을 잘 보세요. 당신은 좌파, 우파, 그러면 교회는, 결론은 교회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신 곳이냐, 교회 영광이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가 갈라져서 하여튼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로 역사적으로 이런 대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고 그만하면 안 싸워도 잘 먹고 살 것 같은데 서로가 죽일 듯 싸웁니다. 아주 총만 들려주면 서로가 죽이고도 남을 정도로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파는 좌파를 보고 빨갱이 공산당 놈들 그럽니다. 좌파는 우파를 보고 독재 부역자들, 권력에 붙어먹는 기생충들, 부정부패 화신들, 뭐 양보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또 일면 맞아요. 상대방의 약점은 또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약점은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철저하게 파헤치는데 자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너는 어떠냐 물을 때 나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노 코멘트. 나는 100% 옳다는 전제하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설교를 보내고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데 작정하고 나쁜 글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해도 욕을 하고 저 말을 해도 욕을 하고. 그러면 제가 너는 종자가 그런가 보다. 그만이지요. 그런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면 훌륭하십니다 그랬다가 조금 다른 말을 하면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좋아하다가 록펠러 11조에서 복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화가 나가지고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참 곤란한 사람입니다. 참 곤란한 사람이. 마지막 사람은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그 밭처럼 옥토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씨앗을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은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좋은 교인입니다. 예수 믿는데도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나쁜 사람은 교회 와도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고 마음이 기경된 말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지, 마음이 딱딱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회 100년 다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저도 아주 못된 인간이었어요. 저는 교회 가서 뭐 팔짱 끼고 설교 들었어요. 목사님 박수 치자 그러면 일부러 팔짱 꼈어요. 박수 칩시다. 왜 팔짱 끼세요? 일부러 다리 입고 왔어요. 목사님 보라. 못된 놈이었어요. 교회 100년 다녀도 안 돼. 저는 3대째 예수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주일학교 학생회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랑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셔져서 보들보들한 기경된 옥토가 되는 거라,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은혜 받고 보들보들한 옥토가 되어야 돼. 제가 은혜 받고 깨어지고요, 2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바뀐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갔을 때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박수가 잘 되더라고요. 은혜 받기 전에는 박수 치라 그러면요, 이게 천금보다 더 무거웠어요. 안 올라갑니다. 절대로 안 올라가요. 은혜 받으니까요, 박수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부류, 이런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은혜를 받고 주님께 어여삐 여김을 받는 그런 심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내 기준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맞으면 이건 수용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나는 절대로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죠.
얼마든지 저도 잘못되고 여러분도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아니 우리가 잘못되지 않으면 내가 메시아 돼서 내가 뭐 구원자가 되지.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데 이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은 사람은 나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 이게 한국의 문제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들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저는 참 웃긴 거예요. 뭐냐면 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하고 막 뭐 이 말 저 말하고 하는데 거기에 두드러진 말이 뭐냐면 공산당을 때려잡자는 말이에요. 그 공산당이 왜 나쁘냐 물어보면 독재하지 않냐? 어떻게 독재하냐? 세습하냐죠. 세습. 국가가 지 거냐? 아 국가가 국민 거지. 국민이 투표해서 지도자를 뽑아야지. 어떻게 3대째 세습하냐? 막 소리치더라고요. 거기 소리치는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보수교회 목사님들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펴봤어. 진짠가? 북한은 세습해서 나쁘대.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다 세습하더라고. 북한 때려잡지 않은 저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아들한테 세습했더라. 북한 때려잡지 않은 연세중앙교회 그것도 아들한테 세습했더라고. 저기 광민교회 그것도 아들한테 세습했더라. 저 우리 주에 명성교회 그것도 아들한테 하더라. 저기 전 무식이 목사 그것도 2년 전에 나는 아들한테 세습할 거예요. 그러고 지금 담임 목사 세워놓고 아직도 자기가 설교하더라고. 담임 목사는 어디 간지도 몰라요. 너무 저는 정말 속으로 웃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까? 상대방 세습한다고 저렇게 비난하면서 저들이 앞에 서서 다 노골적으로 다 세습을 하는데 저게 눈에 안 보일까? 그리고 어떻게 북한 세습한다고 나쁘다고 말하는 자기도 그러면서 저 말을 저렇게 추정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눈이 멀면요 지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요 성경에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면 한마디 내야 되잖아요. 아 저기 세습하는 건 나쁜 건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이게 합리적인 인간인데 눈이 가려지면요 상대방을 책망하느라 내 잘못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온통 골짜기마다 교회마다 전부 선지자들이 생겼어요. 교회 사명은 국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양반들이 언제부터 선지자가 돼서 저렇게 국가를 해서 정의로웠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역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 역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독재 정권 들어와서 부정선거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자기 백성들을 살인하고 구테타 일으키고 그럴 때 한국 교회 전부가 한결같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평신도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겠네. 저는 목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이 전부 한 말이 뭐냐면요 교회는 오로지 기도할 뿐이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것이요 교회는 오로지 기도할 뿐이지 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성경의 뜻이 아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리고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백성들을 살인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부정부패를 해도 오직 기도할 뿐이요. 그리고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더니 어느 순간에는 막 몰려 나와가지고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그러고 봤더니 그 속에 인간의 비굴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비겁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외치면 잡혀가거든. 그때는 외치면 잡혀가서 고문당하거든요. 그때는 외치면 잡혀가서 고문당해 죽어요. 그런데 자유천지가 왔어요. 뭐라고 말해도 안 잡혀가는 세상이 왔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막 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국가를 위해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다고 가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요. 저는 이런 교회의 이중성, 저는 이런 교회 가정함이 너무 싫어요. 아니 외치려면 그때도 외치고 지금도 외쳐야죠. 기도하려면 그때 기도했으면 지금도 기도만 해야 되지요.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요 한국 교회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는 유대에 타락한 종교 기득 세력이지 한국 교회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될 만큼 한국 교회가 가난하지도 않고 선지자가 될 만큼 한국 교회가 뭐 정의롭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선지자가 될 만큼 한국 교회의 뒷모습이 깨끗하지도 않아요. 한국 교회는 기득권층이 부자예요. 가진 돈이 많아요. 몇 조씩 되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기득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대 종교가 유대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선지자가 와서 선지자 이야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와서 그 유대 종교의 상을 뒤엎어버렸듯이요. 그런 부자 집단이지 절대로 한국 교회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파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강한 자에게는 아부를 하고 만만한 자에게는 대드는 특징이에요. 권력 앞에서는 끝없이 비굴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 기득권 앞에서는 끝없이 탐욕적이면서 민중 앞에서는요 끝없이 교만한 그런 모습을 갖춰온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신앙이 종속되어 버렸어요. 계명의 첫째가 나 외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이거 절대적 계명이에요. 나 외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이 계명이 사라지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무당 굿을 해도 무당을 불려들여서 별짓을 다 해도요 이제까지 공산당 때려잡자는 말만 하지 이 우상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요 이 한국 우파 기독교 보수 기독교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한마디 하던가요? 대통령이요 어찌 우상을 섬깁니까? 어찌 굿을 합니까? 그건 가정한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한 번이라도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그래요. 천지에 굿을 하고 무슨 법사인지 데리고 다니고 통일교, 신천지 다 데리고 와도요 한국교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국 보수교회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일계명이 없어요. 그건 그냥 명제일 뿐이에요.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교회는 필요 없어요. 왜 기도만 해줘요? 나는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 왜 기도만 해줘요? 앉혀놓고 이야기하죠. 왜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가 무당 굿을 하느냐? 왜 법사 같은 인간들을 대통령실에 불러들이느냐? 왜 한마디 못해요? 왜 꾸짖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기도해줬어요. 왜 기도해줘요? 선지자가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보수적인 기독교는요 이미 자기 인식과 자기를 스스로 정죄할 수 있는 정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데올로기 밑에 있고 신앙이 밑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렇구나, 그놈들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어떤 이쪽을 욕하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더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자기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 뒷모습에 대한 좀 성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왼쪽에선 좌파 사람들, 이 좌파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항상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 그러잖아요. 정의롭고 평화롭고. 이 좌파의 대표는요 교회 와서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딱 하나 있어요.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말을 해요. 11조는 뭐 율법이요 신약시대에는 없어졌느니라. 아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라고 했지 언제 그게 없어졌어요? 뭐든지 성경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시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인생을 바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말하는 거하고 인생하고는 하나가 땅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으니까 화가 분기탱천했어요. 아니 저 아까운 걸 왜 예수님께 낭비를 하냐.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드린 걸 전부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왼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여진 사람은요 교회에 무슨 헌금을 하고 교회 하는 건 전부 나쁜 거라고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가룟 유다 말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 300대 내려온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신 거예요. 저놈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회개를 맡아서 그 돈 모아놨다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도둑놈이다. 사람이 그 마음속을 얼마나 꿰뚫어보는 것입니까? 저는 훌륭한 부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최태섭 회장님 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유리, 이분이 이제 해방이 되고 저기 북한 황해도 쪽에서 유리공장을 차렸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좀 대출을 받았어요. 공장을 좀 시작해서 약간 성장하려고 하는 타입에 한국 전쟁이 났어요. 옛날에 뭐 서류 이거 다 손으로 쓴 거잖아요. 홀랑 불타버렸어요. 대출받은 자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싸 좋은가, 안 갚아도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난 그럴 것 같아요. 아싸 좋은가, 이제는 안 갚아도 되겠다.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안 갚아도 돼요. 아니 서류 다 불타버리고 전쟁통에 뭐 누가 빌려간지 누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최태섭 청년이 돈을 막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은행 담당자한테 온 거예요. 피난 가려고 준비하는 은행 담당자를 붙들고 돈 갚아야 됩니다. 그때 얼마 빌렸는 거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담당자가 멍하니 보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전쟁통이다. 다 불타버렸다. 없다. 안 갚아도 된다. 얼마 빌린지도 모른다. 그냥 피난 가는 뭘 돈을 갚느냐? 이 채태서 청년이 그렇게 말.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데 빌렸습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막 강제로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피난와서 남쪽에 가서 6.25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은행에 돈 빌리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예비하는 거예요. 그때 은행에 돈 안 받는다고 한 직원, 돈을 안겨줘도 맡긴 그 직원이 은행에 있는 거예요. 담보도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 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은행 직원이 이 사람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신용인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줘서 한국유일이라는 큰 기업을 일으켰잖아요. 돈 많은 사람 중에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록펠러 이야기했더니 록펠러 도둑놈 같은 놈, 착취하고 매점 매석하고 독점하고 욕을 하는데요, 록펠러 인생은 50대와 50대 이후로 나눠지는 거 아세요? 50대 중반에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불면증이 오고 음식을 먹으면 막 토하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요대로 살면 죽어요. 요게 죽음의 증세니까 당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요. 그리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인생이 확 바뀌었잖아요. 내가 이 최고로 많은 돈, 역사상 돈이 제일 많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일론 머스크 되지도 않아요. 그보다 몇십 배 많았어요.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전 세계에 자선사업을 하고 교회를 지어야겠다. 교회 몇 개 지었어요? 교회를 5,900개를 지었어요. 전 세계에. 도서관을 3,000개를 지었어요. 저기 종로에 있는 YMCA,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 청년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줬어요. 얼마나 많아 자선사업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50대 죽는다고 한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어요. 사람들은 이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왼쪽에 속한 사람은요, 부자가 이런 선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려요. 그 이전에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요, 이 좌파에 속한 사람은요, 돈이 없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민중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민중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민중이 전부 옳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일 때 남자만 5,000명이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2, 3만 명 되었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말했어요.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지라. 왕으로 삼아서 우리 한번 예수를 통해서 국가의 독립도 하고 민중이 잘 사는 길을 만들어 보자. 예수님께서 너 다 흩어보냈어요. 홀로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래요? 민중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민중 속에도 악이 있고 민중 속에도 추악함이 있고 민중 속에도 이기심이 있고 민중 속에도 죄와 더러움이 똑같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파든 좌파든 그 속사람을 다 해보면, 각 개인을 해보면 그 속에는요, 욕심과 이기심과 더러움과 죄와 탐욕과 질투와 온갖 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기득권 종교에 가서 상도 뒤엎어버리고 이 성을 내가 헐어버리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귀 타는 건 구약 성경 아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왕의 행렬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민중을 믿지 않았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볼 때, 저 기득권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은 분명하게 메시아다. 그런데 맨날 가서 무슨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내어 쫓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저 사람을 극한까지 몰아가면 죽음 앞에서 민중 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극한까지 몰아갔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민중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인간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인간 속의 죄악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품으시고 인간을 치유하시고 인간을 용서해 주기는 하셨지만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했더라. 예수님 오늘 12제자를 택하시는데, 여러분 12제자 이게 교회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 세리 마태. 세리, 세관에서 유대인들 돈 찾고 가는 매국노잖아요. 세리는 매국노예요. 그 다음에 4절 뒤에 보면요,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인, 여러분 주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젤롯당원. 이 사람은요, 독립운동 혁명파예요. 혁명파. 유대 마카비 가문에 속한 혁명파인데 과격한 혁명파예요. 살인, 방화 이런 걸 해서라도 독립을 하겠다는 혁명파예요. 그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 제가 비유를 한번 들면 마태 세리는 이완용 같은 놈이요. 이 가나안인 시몬은 안중근 같은 사람. 또 히로를 팍 싸죽이지. 그 로마 압제하는 사람 싸죽이고 살인하고 그걸 최고의 사명으로 삼는 사람.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 이 사람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2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노동자예요. 그리고 4절 뒤에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지성인이에요. 이 사람만 지성인이어서 회개를 맡은 노동자와 지성인이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오른쪽도 왼쪽도 노동자도 지성인도 하나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들의 이념은요 다 녹아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는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니. 이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서로 자기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걸 복종시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복종은 뭐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더 높은 건 이에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 이데올로기는 이 세상 존재할 때만 있는 곳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500년 전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피 튀기면서 싸울 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우리 남북 나눠 싸울 때처럼 그런 생각했을까? 지금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세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 이런 이데올로기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고 진리가 통치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데올로기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 교회에서 고개를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복종시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요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겸손하게 낮추는 것, 내가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치유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화평한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파만 모이는 교회, 그건 교회 아니고 그건 정치 집단이에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한 사람만 모일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의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모인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곳이지. 거기에는요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진리가 이데올로기 밑에 있는 거예요. 왼쪽만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노동자들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철학, 모든 사상, 모든 세대가 아우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완용 같은 사람도 나와야 돼요. 교회는요 안중근 같은 사람도 나와야 돼요. 교회는요 노동자도 나와야 돼요. 교회는요 지성인도 나와야 돼요.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창녀도 나와야 돼요. 교회는요 모든 악한 사람도 나와야 돼. 이 악한 사람, 좋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리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이데올로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요. 저는 공산당 탈핵하는 사람은 가끔 너무 참 무식하다, 정말 뭐 옛날 말에 면장도 알아야 하지 그랬는데 공산당 되면 뭐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1950년대 중국이 공산당 되고 빨간물이 들었을 때요 기독교인이 50만 명이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근데 40년 후인 1990년 개혁 개방 정책을 하고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리스도인이 몇천 명 될게요? 맞추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책 읽는 사람 6,000명이 6,000명. 40년 동안 극심하게 교회 문 잠그고 목사들 때려잡고 죽이고 그리스도인 죽였는데요 40년 만에 문을 열었더니 50만 명에서 120배가 성장한 6천만 명이나 나왔어요. 북한에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북한에 그리스도인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요 우리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 생명은 핍박으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진리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때린다고 죽어요? 핍박한다고 죽어요? 이 생명을 뭐 살인한다고 죽어요? 생명 자체는 죽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해도 죽지 않아요. 그러면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00년 동안 얼마나 로마가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까? 불태워 죽여, 때려 죽여, 짐승에 먹혀 죽여, 떠밀어 죽여, 톱으로 켜서 죽여, 물고문에 불고문에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잡힌 대로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죽던가요? 공산당이 핍박하는 거하고는 유도 안 되게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요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는 생명이, 복음은 생명이 300년 만에 로마를 점령한 거예요. 생명을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세요? 무슨 체제 하나 바뀐다고 생명이 죽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이 순수한 생명이 오염되는 거예요.
세상 철학으로 오염되고 죄로 오염되고 더러움으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저는 반대합니다. 좌파에서 하는 퀴어 축제 질색합니다. 그런 걸 왜 광장에 허가를 내줘요? 성경 중심에 서세요. 이쪽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이쪽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이쪽도 잘한 건 잘한 것이고 나라 잘 살게 한 건 잘한 거잖아요. 이쪽도 잘한 건 잘한 것이고 평등한 세상 평화 가져온 건 잘한 거잖아요. 동성애 사람들은 그럽니다. 막 우리나라 동성애 광장에 나갑시다. 유럽처럼 됩니다. 유럽은 우리처럼 안 했을까요? 뭐 법 제정하는 거 반대 이거 안 했을까요? 다 했어요. 그런데 정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정치적 행위로는 안 됩니다. 광장에 모여서 백날 첫날 해도 안 돼요. 왜 실패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성공한 방법을 따라가세요. 성공한 방법 뭐예요? 초대교회 방법이에요. 초대교회 동성애 얼마나 많았어요? 로마서 보세요. 전부 동성애 이야기. 천벌을 받을 것이다. 동성애 이야기. 그런데 무슨 초대교회 백성들 모여서 무슨 동성애 반대 집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들이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이 세상 문화와 다르게 그냥 산 거예요. 소리치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데모하지도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들이 산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그렇게 가르쳤고 자녀가 자라서 고위 관료가 되었고 그래서 로마의 관리가 되었고 다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는요 사는 거예요. 모여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외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입으로 나라 사랑합니다.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지나가는 똥개도 할 수 있어요. 입으로 하는 거 제일 쉬운 거.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게 욕심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복음은 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천국 가는 시간까지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의 길이에요. 외치는 건 가장 쉬운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건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지향해서 종말을 대비하면서 12교회 보낸 편지처럼 종말을 대비하는 자들아 세상과 구별되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세상을 예비하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져야 되고요. 교회는 어떤 세상의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